우리가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집단이 있다, 그런 말을 흔히 합니다. 1차 집단과 2차 집단이다. 1차 집단은 내가 원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그러한 집단에 우리가 그냥 속해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가족이 그렇고 또 국가도 많은 경우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국가는 내가 택하여 갈 수가 있지만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1차적으로 이렇게 속하는 그러한 집단들, 오늘날 의무 교육을 하니까 학교도 또 어느 지역에 있으면 그 지역에 가서 또 그 지역에 친구들을 사귀고 하는 그런 1차 집단, 선천적이고 자연적인 집단이 있고, 또 제2차 집단은 우리 주변에도 있지만 삼성과 같이 회사라든지 또 우리 어떤 동호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2차 집단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후천적이고 자기가 정해서 내가 내 의지 안에 내 뜻 아래 정해서 가는 그런 집단이라고 하겠습니다. 1차 집단과 2차 집단은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1차 집단도 2차 집단도 아닌 그러한 교회라는 그러한 모임이 있습니다. 교회를 1차 집단이다, 2차 집단이라고 하기는 우리가 어렵습니다. 교회는 무엇으로 구별이 되겠습니까? 바로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그러한 성도들의 모임이다. 은혜를 받은 자들의 모임, 택함을 받은 그러한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혈연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그 기초가 선택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르심이 있어야 교회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사람의 뜻으로 한 교회가 세워지고 또 한 교회가 없어지고 하는 그런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조금 그런 경향들이 있고 사람들도 무슨 교회를 세웠다 무너뜨렸다 또 가졌다가 넘겼다가 하는 그러한 하나의 무슨 건물 단위라든지 이렇게 되면 이것은 온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상 세례를 줄 때도 교회의 한 지체로서 그래서 세례와 입교를 함께 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시는데 어떻게 부르시느냐? 어느 한 교회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 소명, 이것은 교회를 향한 그러한 영혼 구원의 소명인 것이지 영혼을 구원했다고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교회에 속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없다.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구원했는데 어느 저 산중에 그냥 놔두시더라.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선택과 부름에 기초하고 그 선택과 부름에 바로 공로가 뭐냐? 그것은 그리스도의 다 이루시는 그러한 의가 그 부름과 선택의 공로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부르시는 것 같아도 공의의 하나님이심으로 아들의 공로에 기초해서 그렇게 해서 부르시는 겁니다. 아들의 값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굳이 우리가 자격을 말한다면 그 자격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가 우리의 자격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공로가 그 자격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가 자격이 돼 있나 이렇게 물으면 십자가가 자격이다. 주님이 다 이루신 의가 자격이다. 그런 자격을 우리는 택함으로 부여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교회에 들어오는 그러한 도구는 뭐냐? 동기는 뭐냐? 바로 믿음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동기로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오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것이요. 택함받은 주의 백성들의 모임인 것이요. 믿음의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교회를 향하여서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오늘날의 교회로 너무 그려볼 것이 아니라 이제 소아시아에 그 복음이 떨어지고 우리가 갈라디아나 이런 지방에 교회가 떨어져서 복음이 떨어져서 교회가 형성되고 이제 제2차 우리 바울이 전도를 다니면서 이 개척한 지난 주간에 우리가 봤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제 이내 데살로니가 그러한 이내 교회에 편지한다. 이렇게 하는 참 이것이 우리에게 귀한 것 같아요. 우리 여름도 이제 지나가고 또 오늘 보니까 가을이 오고 우리가 새벽 예배를 이렇게 나오다 보면 추위가 느껴지죠. 금방금방 어둠이 이제 좀 빨라지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교회에 그러한 것들 우리가 교회가 있다 이러면 여름날에 어떤 그런 십자가보다 겨울날에 그 십자가 옛날에는 그 십자가에 그 빛이 없었어요. 우리 시골에는. 그런데 그래도 그 깊은 등을 먼 데서 이렇게 켜서 비치도록 그렇게 했지 네온으로 이렇게 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그래도 뭔가 이렇게 교회가 있다는 거. 옛날에 뭐 교회는 다 그리기 나름이지만은 우리가 교회 다니는 친구든 안 다니던 친구든 어릴 때 마을에 그림을 그려보라 이러면 뭐 그냥 다 교회당이 눈에 띄니까 이렇게 그리면 교회가 그렇게 크게 그려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다. 이것이 참 마음에 우리에게 와닿는 게 무슨 큰 어떤 해관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기보다 야손의 집에서 그렇게 교회가 시작되었고 핍박이 많았고 그런데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헬라인도 또 기부인도 모이더라.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봅니다. 모든 서신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교회를 향하여 물론 개인을 향하여 쓰는 경우도 있지만 그 개인도 교회를 섬기고 있는 그러한 목회자인 개인에게 편지를 쓰는 거지 뭐 그저 사신으로 이렇게 사적인 서신으로 교회 편지를 쓰는 건 아니죠. 어쨌든 교회를 향한 그런 목양과 목회와 또 교회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러한 서신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발신자가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난주도 조금 보았지만 오늘 조금 더 강론적으로 본다면 이 실로아노는 신라와 동일인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로아노는 로마식 발음입니다. 실레아누스 이렇게 로마식 발음이고 신라는 히브리식 발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제2차 전도 여행 때부터 이 신라가 많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와 같고 이제 마가 요한 때문에 문제가 돼서 바나바는 서로 다른 길로 그렇게 떠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 대신에 이제 사도 바울이 누구와 동역하느냐? 이 신라 혹은 실로아노와 그렇게 동역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유럽의 전도는 바울과 신라가 열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이 신라 혹은 실로아노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면에서 상당히 이방 전도에 이미 하나님이 어떤 신분적 준비를 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 실라도 그렇고 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당시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특별히 혈통이 이 라틴 계열이 아닌 유대인들이 이 셈족들이 유대인들이 그 로마의 그런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그 자체가 대단한 신분입니다. 그 자체가 대단한 신분인데 아무나 시민권 주지 않잖아요. 그런데 대단한 신분을 가진 그러한 분이 바로 이 신라였다. 그리고 디모데도 같이 편지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 때 구원을 받은 사도행전 14장 6절에 보면 1차 아시아에 복음을 전할 때 전도를 받았고 2차 전도 여행 때 역시 같이 동행을 했고 특별히 왕성하게 이렇게 목회 활동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실상 디모데가 이 교회를 물론 초기 개척은 바울과 실라 이런 분들이 했지만 디모데가 이제 이곳에서 본격적으로 그렇게 목회를 하고 디모데가 소식을 전해주면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 데살로니가서를 썼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렇게 해서 이것은 통상 서신서에 자주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고 아들의 공로 이것은 항상 우리가 새겨야 될 것이죠. 굳이 성령을 이렇게 열거하지 않더라도 성령은 그 적용이고 작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로 아버지의 사랑, 아들의 공로 그래서 아버지의 그러한 이름과 아들의 이름으로 이렇게 문안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다 우리가 삼위일체의 그런 이름이다. 그래서 혹자는 서신서에 그 문안에 나오는 삼위일체 뭐 이런 것을 연구하는 그러한 제가 박사 논문을 본 적도 있습니다만은 바로 특별히 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 이것은 초대교회에서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서가 초기 작품이잖아요. 지난해 맞지만은 약 이제 반세기가 지나가는 50년 전후로 하는 그 작품이거든. 주후 50년 전후에 그러한 서신서인데 이때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호칭이 이렇게 귀하게 사용되고 있었다. 또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수가 있겠죠. 통상 요새는 어떻게 편지를 씁니까? 저는 주 안에서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말은 구원자, 구속자란 뜻이고 그리스도란 말은 좀 더 직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라는 것이고 주라는 것은 그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호칭이자 고백이 되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이 이름 하나만 봐도 우리가 주님이 누구신가가 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없는 평강이 없죠. 그래서 이 평강은 우리가 잘 말씀 나누지만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고 제자리에 있는 것이죠. 이 평강이란 단어는 우리에게 어떤 교만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을 하나님은 조물주시요 우리는 피조물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 자리와 우리 자리를 정확하게 구별하는 게 에이레네 헬라어로 에이레네 평화 혹은 평강 구약으로 말하면 샬롬이 되겠죠. 그래서 은혜가 없는 평강이 없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평강을 누리려면 우리의 삶을 은혜 쪽으로 이끌어가면 알지 못하는 평강이 임하죠. 오히려 부족한데도 더 넉넉하고 말이죠. 오히려 핍박을 당하는데도 더 찬송이 있고 말이죠. 이런 것이 바로 은혜 쪽으로 우리의 삶을 끌고 가면 평강이 있는 것인데 은혜가 아니라 내 공로 쪽으로 내가 뭘 해야 되는데 오늘 어떻게 자책하는 것도 내 공로 또 기대하는 것도 내 공로 내가 너무 못했다고 자책하는 것도 참 나는 안 돼 하면서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헤아리지 않고 가차 내가 못했다 그 자책하거나 혹은 또 그저 잘했다 자만하거나 또 기대하는 것도 내일도 내가 뭘 해야 되는데 준비가 안 돼서 아무것도 못한다는 둥 너무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어디 평강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갖춰진들 내일을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도저히 집안의 담을 넘는 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섬기면서 보면 작은 일로 너무 힘들어하면 하나님이 조금 더 큰 일로 더 힘들게 하고
뭐 더 우리 교회 큰 일을 주시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을 조금씩 느낄 수 있어요. 뭐 세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너무 우리가 숟가락으로 불편하면 밥그릇으로 퍼버리고 밥그릇으로 불편하면 집안 기둥을 내려앉히시고 그런 모습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작은 것을 너무 불평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그런 것을 깨닫게 하시는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임할지어다. 항상 참 이런 것을 많이 생각합니다. 많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2절부터 항상 하나님께 너희께 감사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 감사와 기도는 빌립보서나 이런 데 보면 항상 같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한다라고 했을 때 사실상 성도가 성도를 기억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감사의 영역에서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서로 편지를 나누고 이런 부분들에 참 우리 교회도 도울 분들도 많고 요새는 이메일이나 이런 것으로 오가지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정착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가 지금 너무 물질로 돕긴 어렵지만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은혜와 감사로 이렇게 또 서로 인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한 일 가운데 우리가 감사하면서 너희를 기억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와 기억, 기도 이런 것들은 사도 바울의 그러한 서신서를 통하여 우리가 자주 만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서로 기억한다. 이 기억한다라는 것도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사도 바울이 여기에 기억한다라는 단어는 어떤 지상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암기하고 하는 그런 기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기억은 우리가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또 마지막까지 우리가 간직해야 될 것으로 기억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죠. 시시각각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좀 나았고 좀 모자라고 하는 그런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우리가 모자라 보여도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은 마음에 담고 이런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언제든 하나님의 일이 세상의 환영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구조는 절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제 제가 이렇게 날씨가 좋아서 집에만 있다가 오후에 잠깐 이렇게 나가봤습니다만은 그래서 그 자전거 페달을 밟으면서 계속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누군가에게 억울함이 없이 하늘에 하나님께 내어놓을 게 있을까? 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누군가에게 억울함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져갈 것이 있을까? 혹은 누군가에게 모든 것을 해명하고 하나님 앞에 말할 것이 있을 것인가? 이 세상에서는 애매한 고난이 있더라도 그냥 참고 혹시 오해를 당하더라도 그냥 참아서 그것을 하나님께 풀어놓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뭐 제가 누구의 고난을 많이 당하고 그렇게 어떤 마음에 억눌림이 있어서가 아니라 항상 우리가 보면 사람에게 다 설명하고 사람에게 다 이해시키고 사람에게 다 납득시키고 그것도 모자라서 내가 안 한 것까지 더 말로 치장을 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란 걸 더 크게 보이려고 하고 이 얼마나 조바심이 많습니까? 지나보면 결국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그렇게 되는 것 같아도 안 됩니다. 뭐 설명을 해서 납득을 시켜라. 오해하는 것을 풀어주라.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전체적으로 온전케 하심이지 또 그게 온전케 하시지 않는 같이 보여도 이 땅에서 그냥 우리는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지 뭐 이 땅에 모든 것을 다 해명하고 죽기 전이라도 해명하고 죽기 전에 해명해서 뭐 할 거예요? 그거 뭐 내가 뭐 할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뭐 명예를 회복해서 내 죽은 후에 내 명예가 있어서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아시면 되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수치를 즐거워하고 내가 수치당할 것을 생각하면서 밤새 눈물 흘리며 기도했다는 에레미야와 같이 에스겔과 같이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기억이라는 단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속되게 기억될 것을 너무 염려하지 말고 이 저자의 거리에 모든 사람들이 그냥 막무가내로 평가하는 그것을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정말 영적으로 이 사도 바울이 성도를 기억하듯이 이런 것을 바라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누군가는 또 이 좋은 일을 옳게 바라보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의 일을 하는 거지. 이 기억이라는 것을 내가 세간에 나쁜 이름으로 기억되면 어떡하나 그런 것으로 맨날 힘들어하고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사실 요새 댓글이나 이런 거, 그 댓글을 올리는 사람의 그 인품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근데 왜 그런 사람들의 한 인생이 끌려다녀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댓글 때문에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 이런 거 보면 너무 안타깝다고요. 정말 인생의 스승이 나에게 충고를 해서 그것 때문에 가슴을 치고 이런 것은 기억을 해야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충고하는 거 이런 것은 받아야죠. 그러나 막무가내로 그냥 여론적으로 선동적으로 내지르는 그러한 댓글 같은 것 때문에 이 사회가 제가 보면 정치도 그렇고 무슨 스포츠도 그렇고 너무 만연해요. 병원도 그렇고. 그러니까 무슨 진실을 말하기 전에 여론부터 일단 설명을 해줘야 되나. 그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다수를 설명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본연의 것을 잃어버려요. 우리가 길 가는 사람들이 다 십자가지기 교회가 좋다. 그렇게 하면 물론 좋겠지만 그것에 다 맞추려고 하면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주의 일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어떻게 기억이 되느냐. 이것을 너무 세속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호와가 우리를 기억하신다. 내가 너를 헤아리고 내가 네 눈물을 병에 담고 여호와가 우리를 헤아리시고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기억한다. 이것이 3절에도 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기억한다. 이 기억함이 순전해야 되고 그 동기가 사랑으로 비롯돼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것들이 더 많고 더 풍성하면 얼마나 교회가 좋겠습니까? 서로 선한 것을 기억하고 서로 하나님 안에서 기억하고 그래서 격려할 것은 격려하고 새길 것은 새기는 이러한 것들. 사실 교회는 성찬도 그렇지만 기념하라. 또 우리가 십계명도 그렇지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이스라엘 땅에서 인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라. 끊임없이 기억하라는 거거든요. 끊임없이 애굽 땅에서 건져낸 일을 기억하라는 것이거든요. 그 기억하면서 영광을 올리는 그게 기념이거든요. 기억하면서 영광을 올리는 그것이 기념인데 이러한 것들을 사도 바울은 오늘 편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기서는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는 바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인데 실로아노와 디모데인데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감사하며 바로 주의 종들의 존재 가치는 교회의 일이고 성도입니다. 그게 특별히 주의 종입니다. 소가 존재하는 것은 밭을 갈기에 있다 그러면 우리 주의 종들이 존재하는 것은 성도들의 유익을 끼치는 성도들 것을 내 것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내 땀이든 내 헌신이든 내 눈물이든 내 기도든 성도 쪽으로 옮겨주는 거. 그래서 그들이 내 감사 조건이 되는 그것이 골로새서도 나오지만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그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의 감사가 우리 안에 내 사적인 삶에만 머물러 있는 건 아닌지, 그저 자녀 낳았다, 또 자녀 잘 큰다, 또 기업이 흥황하다, 이게 계속 사적인 것이 아니라 특별히 주의 종들은, 주의 백성들, 성도들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성도들이 참 믿음으로 자라는 것으로, 그것이 무엇보다도 감사한, 내 곳간에 어떤 양식이 쌓이는 것보다 성도들이 그러니까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함은, 이게 정말 날뛰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주의 일하지 않겠어요? 성도 하나가 구원을 받으면 아주 그냥 날뛰고 말이죠. 영혼 구원을 하나 하고 또 성도가 자라가는 모습이 보면 아주 그냥 기분이 좋고 말씀으로 자라고, 그런 것들이 보면 농부가 곡물을 보고 좋아하듯이 우리 주의 종들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이런 것들이 절절히 느껴진다고요. 어떤 자기의 감사가 아니라 성도들을 향한 그런 감사. 그것이 아주 진실하게, 내가 뭐 교회를 이만큼 흥황하게 했고 성도를 늘려서 하는 그것조차도 나의 영역으로 여기지 않고 그들 각자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한 것은 3절까지 이렇게 준비했는데, 우리 알다시피 3절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는 너무 귀한 그런 또 조목이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3절에 그 마지막 끊임없이 기억한다까지는 2절과 연결해서 보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3절만 가지고 제가 다음 주 새벽에 또 나누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을 구하고 그들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또 항상 기억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종의 모습을 통하여서 성도 간의 교제와 또 진정히 우리가 서로 간에 섬겨야 될 것과 또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해야 될 것과 또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짧은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름에 십자가지기 교회가 새겨지게 하시고 십자가지기 교회가 이 시대에 주를 위해 사용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같이 핍박을 당해도 말씀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작더라도 해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안식일에 아버지의 해당에서 말씀을 전했다고 했는 그 아버지 말씀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헬라인과 기부인이 모였다고 했는데 우리 교회도 여러 계층 여러 사람도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한 날도 하나님 영광 올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만 있게 하시고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시고 모든 영광 감사 찬송 하나님께 돌리는 한 날 되게 하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